성령의 길은 무엇인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잠깐 보기 전에 제가 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다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온 발걸음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다 발걸음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1대1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래도 본문을 봐야 되니까 성령의 길은 무엇인가, 성령의 나타남. 요즘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길은 무엇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령의 길은 무엇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어떤 한 기인에게 혹은 어떤 집회 장소에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진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져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너희 안에라는 말을 써요. 너희 안에. 두 가지 다른 현상입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 성령 하나님이야. 한 성령 하나님이 바깥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게 맞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적인 성령 충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말을 그냥 붙인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픈 마음을 많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내적인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때 삼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적 충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 계시지만 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있고,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내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영의,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시지만
나는 내가 세상에 바쁘고 죄짓게 바쁘고 하면 그분은 우리와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는 삶. 그러나 그분을 우리 혼적인 레벨까지 나의 주인 되는 삶까지 끌어내려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거를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을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첫째는 예수는 주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케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민감하게 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 배에서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감사가 예수님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 생수강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사가 쏟아서 톡톡톡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감사가 막 올라. 주님이 좋아서 미치겠는 거.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부러운 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겠지. 손을 안 들어도.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를 해요. 30, 40대는 우리 이해한다. 근데 50대부터는 조금 까리까리하죠. 그죠? 근데 60대가 넘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적 충만이 뭐냐? 간단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아멘? 이게 내적 충만이에요.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가 뭐예요?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이게 그냥 말이 그렇죠. 신부단장이죠. 그러나 성령의 내적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신부단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언사. 처음 이제 뭐예요? 방언 연사. 그다음 방언 통력 연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력 못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번에 와서 방언 통력 연사도 받으시기를. 아멘. 못해. 방언 통력 연사도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연사. 그죠? 예언의 연사. 뭐 이게 은사에 대해 하려면 시간이 무슨 장 가는데 예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받았어요? 예언의 연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방언 통역함으로써 예언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부터 내립니다. 방언이 그러니까 예언이 임한다 그러죠. 임해버려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소리가 나와. 그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들 분별하며 은사. 딱 보면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딱 알아요. 눈만 봐도 알아. 그리고 영들 분별하며 은사는 언제 오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건 하나님이구나 아니구나 딱 와요. 아멘. 아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영 분별 은사가 절로 옵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제가 귀신을 많이 봤죠.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덜하면요 귀신한테 눌려갖고 우리가 쫓겨나. 한날은 제가 그때 처음 귀신을 쫓으러 어떤 그 언니가 자기 여동생이 13년간 문을 안 넣은데 방문을. 그리고 제발 좀 그 쫓아달라고 오라고 갔죠. 그때 방에다가 휴지를 다 끼워놨더라고. 밑에 바퀴벌레 두르지 말고 끼워놓은 것처럼 싹 다 끼워놨어 휴지를. 그리고
문이 합판인데 쫙 이렇게 거미가 있어. 이렇게 가고 있고 문고리가 빠져 있어요. 고리가 없어. 거기다 휴지로 찍어놨어. 그 문만 봐도 이거 완전히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랑 앉아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방언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마이크로폰을 딱 들고 우리를 던지라. 와, 그거 놓기기 힘이 세지 몰라. 그 여자가 백한 여자인데 마이크로폰 이렇게 컸어요. 이걸 딱 들더니 던지려는데 우리 거기 있어야 되겠어. 도망가. 신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다 놔두고 나왔다는 거죠. 아빠 때문에 받아줘. 이러고 그 언니 내 지금 신발하고 성경 진짜 안에 있는 좀 갖고 나왔지. 그러고 도망나다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당해봐요. 저런 경우는 내가 지금 언니한테 저런 경우는 우리 둘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자 몇 명을 오빠랑 불러놓고 팔다리를 잡아야 된다. 잡고 4시간 8시간 방귀도 희생김 전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 여자 2명이서 못하니까 그렇게 쫓겨났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강하고 담대하면서 귀신을 많이 쫓게 되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야. 어느 귀신을 만나도 이게 어디서 예수 이름 앞에.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전화로 쫓아도 나가요.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 혼자서 앉아서 귀신 쫓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나와버려요. 미국에서 쫓아. 그렇다고 나한테 다 부탁하면 안 돼.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꾸 쫓아보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네.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이 악한 영들을 대할지가 이게 옵니다. 일을 많이 해도 그런 게 있잖아. 운전 초보하고 운전을 25년 한 사람은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운전 초보와 25년 운전한 사람 완전히 틀리지. 똑같아요. 귀신은 많이 쫓아가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능력 행하는 연사. 그 다음에 치유 연사가 있죠. 치유 연사. 치유 연사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다 얻는데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안 낫게 줘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낫게 할 분은 하나님 낫게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응? 그분이 안 난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난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난 거야. 그 사람은. 응? 그 사람은 좀 아파서 좀 더 해결할 게 있나 봐. 응? 그래서 안 난 거지. 능력이 없어. 나한테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나냐.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냐면 믿음 은사가 있죠. 믿음 은사. 믿음도요 잘하더라고요. 또 믿음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믿어지는. 여러분 그 성경도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읽는 사람하고 10번, 20번, 30번 읽는 사람 그 믿음이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읽잖아,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설마 어떻게 그러셨지? 무리가 있었을 텐데 왜 안 빠지셨지?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이런 고민까지 한다니까. 안 그래요? 본 사람 손 안 들어봐요. 성경도 안 읽었나?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이 여러분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왔는데 손을 딱 내가 머리도 안 얹어서 여기 못 얹었는데 붕 떠버린 거야. 다리가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딱 뒤로 넘어가는데 깃틀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더라고.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이게 바로 예수님 무리를 그런 비결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근데 내가 천국 가서 날아봤잖아요. 천국 가서 내가 날아봤잖아. 날아보고 나서는 그게 뭐 무게가 있나 없나 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천국이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의심이 가다가 또 경험으로서 이렇게 했나?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니까 그런 천국이니까 날아다니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멘.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메추라기가 진 사방에 16길로 투 규빗 90cm로 쌓였다. 16길로 메추라기가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진 사방길 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16길로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였다는 게 믿어지나요? 야, 이게 어떤 현상일까? 근데 주님의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라 이 세상의 모든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나자빠져라 이러면은 두두두두 와서 나자빠지겠지. 근데 그게 알아지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때도요. 어머 막 나자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드라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실제로 3D 영화 보는 것처럼 펼쳐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은 계속 자란다. 아멘입니까? 믿으면서 확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래도 다 믿어지는 거야. 그전에는 의심이 났었지. 사단이 이상한 생각을 넣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버리면 딱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생명적인 믿음까지 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연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내가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지혜의 말씀 연사. 우리가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상담하러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해 주는 사람 방언으로 막 하면서 주님한테 지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상담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냥 알아지는. 하나님이 직관의 능력을 사용해서 알아지게 하는 그냥 알아져요. 하나님 뜻이 알아지고 저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알아주고 보여주고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멘입니까? 지식 알아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건 뭐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제각기 다르게 다 나타나겠지만 그거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한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떤 장소나 또 어떤 한 개인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외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남과 같은 얘기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외적인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그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죠. 주여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맨날 부르짖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방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주님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여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 그렇게 했고 다음에 받는다. 그냥 준비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언 통역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강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허락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죠?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내적 충만. 좀 더 비중을 어디에 우리가 둬야 될까를 생각하면 외적인 충만보다도 내적인 충만을 먼저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차례를 한번 봅시다. 차례가 어떤 차례가 바른 차례인가 보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죠? 아멘.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내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사실 방언을 받게 되면요 9가지 은사가 방언을 받고 나서 열심히 방언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9가지 은사가 차례로 쫙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방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은사가 오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사실은 내적 충만부터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 충만이 없이 외적 충만만을 구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은 적은데 외적 충만이 임해갖고 그것만 구해갖고 맨날 병고 치러 돌아다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통하고 막 하는데도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두 개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내적 충만부터 이루어야 돼요. 아멘. 내적 충만부터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능력부터 갖추고 아멘. 그 다음에 사역하기 위하여 외적 충만을 열심히 구해서 아멘. 둘 다를 이루어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근데 내적 충만이 없이 외적 충만만 이루어져 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여자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거짓말하는 이게 생겨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내적 충만이 없는 외적 충만은 망하는 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사가 안 임하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적 충만이 없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주 하는 자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다는 거죠. 예언하면서 애매갖고 예언 막 해주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출사성이 막 하잖아.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거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와갖고 그런데 주님 뭐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한다잖아요. 왜? 은사는 나타났는데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불법을 해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법을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가 나오죠. 너 은사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너 그것보다도 내 법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성령의 내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적 충만이 없이 외적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위험하고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고 이 길을 갈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응? 오히려 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결국 이게 뭐냐?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충분하게 있는데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이런 걸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신부단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돌려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을 받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차례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더 추구하고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는 거야. 아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고 아멘.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아멘.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사는 그것을 더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로 아멘. 신부단장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영혼들이 불쌍하여 성령의 외적 충만 정말 9가지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거 구해갖고 사역을 할 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나니까 회개를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전에 짓던 짓도 안 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죄하고는 멀리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모양도 버리려고 이런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던 분이 어떤 집회 가서 병이 나왔어요.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방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바엔 차라리 암이 안 낫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거 주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 육체는 고쳐놔도 또 죽잖아요. 죽고 썩고 없어질 육체 고쳐놔도 또 죽잖아요. 그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주님은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병이 안 낫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외적 충만만을 구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외적 충만으로만 사역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으로 영광을 가르쳐. 또 결국은 내적 충만이 없으니까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삶은 여자 문제, 돈 문제, 거짓말 입을 달고 다니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없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위에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강구하고 사모는 해야 되겠지만 먼저 나는 성령님의 내적 충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하건데 베니인을 5년 쫓아다녔다니까. 베니인이 누군지 아세요? 베니인은 진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무대에 딱 2명씩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가자. 나도 올라갔지. 원전을 따라다녀서. 그러니까 손을 두고 딱 하면 손도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일어날 때 막 손이 전기가 막 돌아요. 나 돌았어요. 그럼 밑을 못 내려가요.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병났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그때뿐이야. 이게 왜 돌아가는지도 나는 몰라요. 돌아가. 근데 그때뿐이야. 이게 뭘 얘기하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거든. 응?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안 쫓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쫓아다녀봤어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똑같은 걸 되풀이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좀 알고서 아멘? 아멘. 똑같이 당하고 알고서 돌아서 오려고 하면 시간 똑같이 걸려고 똑같이 오는데 좀 더 알면 그런 거구나. 내가 더 힘써야 돼. 이거네. 다른 데 다 해봤네.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5년간 쫓아다녀봤는데요. 그래 내가 그랬죠. 주님한테. 주님 나한테도 저 베니인과 같은 은사 달라고 2년을 내가 세상에 내가 다 까발리네. 2년을 내가 직장도 안 다니고 집안에 처박혀갖고 그 은사 구한다. 7시간씩 방언기도 하면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앉아서 내가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 안 준 게 너무 다행이야. 내가 그때 날 줬으면 내가 베니인같이 나고 샥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만하고 그죠? 이게 외적 충만만 이루어져 내적 충만이 없이 완전히 내 영이 잘못될 뻔했어요. 그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쓸 뿐이 그분 아닌데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 다르게 쓸 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베니같이 되고 싶다 아무리 해도 안 주시다니까. 나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다가 또 은사가 나타날 때 막 또 가요. 거기 가서 또 봉사하고 그래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너 경험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 가서 여기 나왔고 그 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안 돌아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파다가 좀 안 나오는 거야. 저 파다가 평생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진리를 발견했으면 계속 파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내시지.
인내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 내가 봐도 안 시킨다. 철랑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가 시키냐 그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나도 안 시키는데 하나님 시키겠어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탈 때까지 인내해야 돼.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한테 대탈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지. 아멘.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저를 뭐 높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 인내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 죽어도 하나님 길을 따라가고 죽어도 그 길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써지. 여기 뭐 뺐다 가다 저기 뺐다 가다 누가 써냐고 그 사람을요. 허무한테 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 바깥에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그런 충만과 성령 충만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나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는 그 내적 충만이 구원이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용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무슨 용어들이 나타나냐면은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쓰여진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어디 나타나냐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말만 바꿨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가다가 잡혔어요. 잡혀가갖고 그 회당에서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뭐 때리든지 고문을 당하지 뭐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할 걸 성령이 가르쳐 주겠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가르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침하려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한다고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죠. 아멘. 해본 사람 손 안 들어. 많죠? 그렇지. 맨날 그 물어보잖아 주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라 가지 마라 해라. 응? 그치. 열쇠를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맨날 이거 했는데 열쇠를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뒤졌어. 열쇠를. 아무리 차도 없으니까 냉장고를 여니까 쇼핑백 비닐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그 열쇠 갖고는 쏠려 들어갔어요. 내가 또 냉장고를 잃어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열쇠가 냉장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차 밑에도 없고 차 옆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냉장고 안에 또 열어가서 그것도 없어. 그래갖고 한참을 찾다가 이제 미치겠다. 근데 그때 가서 물어봤어요. 좀 일찍 물어보면 될까? 주님, 내 열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는 거야? 네 손가락에 몇 개냐 묻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니 난 열쇠 찾는데 주님은 네 손가락에 몇 개냐는 거야. 이 엉뚱한 대답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내가 손가락이요? 내 손가락 5개인데. 그랬더니 그걸 물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부엌으로 가다가 부엌으로 내 발걸음이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 앞에 키가 낮아갖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판이 하나 있었어요. 발판을 내가 그냥 툭 친 거야. 발로 지나가다가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발판이 나무가 딱 5개. 5개.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정확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은 저도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한번은 그 물어보시라니까 가르쳐준다니까. 아멘. 제가 그때 한참 은사를 사모해갖고 미국에 잭 히포드라는 사람이 있어. 폴스키아 처치인가? 하여간 그런데 그분이 좀 유명한 분이야. 잭 히포드. 그래서 제가 그 길을 4개월을 다녔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보면서 다 일어나서 예언을 시켜. 예언이라는 거. 이래라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주님이 너는 저 사람한테 가서 go forward라고 얘기하래. 그 얘기는 앞으로 진행하라 이 말이거든. go forward.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외국 여자한테 가갖고 The Lord said to you 어떻게 go forward 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나는 영문을 몰라요. 나를 안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토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자기들이 교회당을 구하고 있을 때요. 50명 정도 모이고 교회당. 근데 하나를 봤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go forward 그러니까 그걸 응답으로 받은 거야. 그걸 잡아 이걸 받은 거야. 그걸 좋아하고 난리. 그 길을 제가 4개월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Church on the Way야. 길 위에 교회가 있더라고. 이름이 Church on the Way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름이 그래. Church on the Way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4개월 다니면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주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냥 혼자서 물은 거야. 그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주님한테 내가 그래 주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는 거야.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 나 저에게요 9가지 은사가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That is on the way. 그 교회 이름이 Church on the Way라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저요 그 성령 외적 충만 그거 이제 다 하면 That is on the way. 이런 유머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That is on the way. 네가 원하는 게 지금 오고 있다. 아멘. 졸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다 얘기해 준다. 아멘. 어떻게 그게 철치 온도웨이인데 That is on the way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우리 조기석 우리 집사님은 뭐지? 잘못한 사입이란 말이야.
대학의 영어 교수예요. 그 혼자서 웃고 앉아 있어. 저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말 물으면 가르쳐줄 거야. 아까 얘기했지. 네 손가락이 몇 개냐? 그럼 누가 그러겠어요? That is on the way. 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얘기야. 나는 그 말을 지어낼 수도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아멘. 물어보라니까요. 아멘. 가르쳐 주신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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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아멘. 진리죠.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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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그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 자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서. 그 얘가 레위기 4장 1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의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니 이렇게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길 때 기름병에다 기름을 부어갖고 기름을 실질적으로 부었다는 거죠. 머리에다가.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가 금하신다. 이게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옆에 있는 사람 죽이려니까 죽이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을 자기가 직접 치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 이 말은 실질적으로 기름병을 갖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직책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죠?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근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막 헷갈리게 쓰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막 무조건이 갖다 쓰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걸 알아야 아멘. 아멘. 혼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을 쓰였고 아멘. 그 말은 기름 부으심 지금 현재에 쓰여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시대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 장소에 강하게 나타나다 이런 말로 쓰인다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과 지금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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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고 있냐? 실질적으로 기름병을 갖고 가서 부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기실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을 계속 이렇게 혼동으로 쓰면 아니 되겠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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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도자로 처음에 첫 번째 왕으로.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울에게 이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나오는데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나 기름 부음을 먼저 하나님 직책을 받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이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냐. 기름을 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갖고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기름병을 갖고 가서 제사장으로 하거나 기름 붓거나 아니면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나 어떤 왕은 그 뒤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령 내주가 없었어요. 단지 위에만 임했다가 사라지시고 임할 때만 예언하고 이런 현상이었지 구약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는 사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여호와 신이 임한 것은 성령이 외적으로 충만한 것과 연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인가?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느냐? 성령의 나타남이 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그런 설교 제목을 잡았고, 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외적인 충만, 즉 9가지 은사가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내적 충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셔서 내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과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하고는 다른 것을 얘기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내적 충만이 없이 성령의 외적 충만은 위험하다. 아멘.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해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 가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가. 은사는 누가 행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아멘.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거리로 만들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내적 충만, 아멘. 내적 충만을 먼저 이루어라. 내적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를. 아멘.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에요. 내적 충만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다. 아멘. 근데 기도와 말씀은 잘하는데 순종이 없다. 이건 바리새인이죠.
그죠? 옛날에 제가 누구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 딱 머리를 대고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고 와가지고는 바리새인. 그래 내가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플러스 순종.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읽어보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다. 구원 안 한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그랬어요. 행했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만일에 이삭을 안 바쳤다, 바치라는데 안 바쳤다, 그분이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되죠.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행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행함이 없으면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나보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더라니까. 내가 놀래갖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갔는데 근데 제가 바리새인이었더만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가 사랑하는 걸, 내 말을 지키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아멘. 아멘. 하루에 10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만 성경을 읽는다. 그 사람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제 경험입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UCLA에서 제가 포스트학으로 있을 때 딱 가자마자 뭐 논문 읽어야 되고 실험해야 되는데 딱 덮어두고 아무도 없으니까 10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매일 읽었거든. 10분만. 10분이 아주 짧아요. 읽었는데 그때부터 삶이 경건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10분이 이게 시작의 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딱 하루를 읽을 시작하기 앉아서 10분만 읽는 거야. 야, 이게요 저를 끌고 가서.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 만남을 추구 안 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주겠냐고요. 여러분 가보세요.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가 여러 애가 있어요. 와갖고 엄마한테 가서 계속 달라 그러고 말을 그 애한테 주지. 오지도 않고 저 멀리 있네 겨우 챙겨줄까 말까 그러잖아요.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도. 가서 계속 보채고 만나고 나는요 애는 없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나한테 와고 강아지가 와서 막 그 얼굴도 핥아주고 막 이 애가 귀엽지. 걔라도 뭘 덜 주지. 지 혼자 노는 애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내가 5명이 애가 있다 하면 뭐 안 아픈 애가 없겠죠. 그러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기도 안 하면서 뭘 하기를 바라고 뭐 해주기를 바라고 안 해준다니까 하나님. 응?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거기에다가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게 없으면 끝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무시하면서 네가 복 받기를 원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을 무시하는 거는 네가 나를 경멸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앉으면 주님 사랑해요. 기도에 미치라고.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내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난 사랑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거기 박수. 그 다음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기가 힘들더라.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네 사랑을 나한테 좀 보여줘. 이 얘기잖아요. 근데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가 내 계명을 지켰느냐? 그 다음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안 나와. 마음은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성령의 내적 충만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순종입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그게 내적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들어와서 살아주겠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은 언제 나타나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구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개 다 충만할, 두 충만을 다 구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부단장이 필요하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적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내적 충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외적 충만까지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아버지 우리 내적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것과 외적으로 임하시는 것의 차이에 대하여
또 성경에서 나타난 기름 부음의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다 알고 아멘.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에 또 비중을 둬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채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려서 드립니다. 아멘.